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오늘 새 언약의 비밀 여덟 번째. 몇 번째죠? 여덟 번째인데, 그동안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에 수없이 있으니까 들으시고, 또 종합적으로 들으시려고 그러면은 이번에 그 사랑제일교회 가서 1, 2, 3탄으로 한 거 있어요. 종합적으로 그걸 들으시면은 7년 동안 막 전했던 거를 요약해서 전한 거니까 여러분이 또 큰 은혜가 되고 깨달을 줄 믿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 새 언약을 모를 거예요. 새 언약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새 언약이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새 언약이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고, 새 언약이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으시면 깨닫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택한 자와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그냥 이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오늘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과정.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과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이 탄생되기까지는 처음에 원시 언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언약이요? 원시 언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원시 언약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에서 부르세요.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할례 언약을 두 번째 언약으로 세우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인 거예요. 아멘. 큰 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언약이 있지만 대표적인 언약이 원시 언약, 할례 언약, 새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 원시 언약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원시 언약이 뭐냐? 자, 창세기 3장 15절에 공동 번역이 정확하게 표현된데,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쉽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 원시 언약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마귀의 머리를 밟겠다. 마귀를 멸하겠다는 거죠.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일을 멸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요, 원시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겠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는 것이 원시 언약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이제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죄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죄는 감출 수가 없어.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요, 벌거숭이 벌거벗은 자기 몸을 감춰보려고 해도 그게 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얘기는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죠. 짐승,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냈다는 얘기잖아요. 피가 죄를 사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가죽옷을 입혔다. 이것이 뭐냐? 원시 언약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사하시고 가죽옷을 입혔다. 그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셨다 이 말이야. 이것을 신약에 와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3장 27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는 죄를 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씻겨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으면 아멘. 이것을 원시 언약은 바로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자 다시 이해가 돼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겠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아멘.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어.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다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시 원시 언약에 할렐루야. 할례 언약은 뭐냐? 할례 언약은 하나님이 갈대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새롭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할례 언약인데, 자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니까요.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뭘 줬다고?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아직도요 한국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할례 언약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렇게 이 할례 언약이 중요한 거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할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이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요.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 거야.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가서 보면, 자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아브라함아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의 뒤에 오는 너희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는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그 뜻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았다니까. 아멘. 그래서 그의 자손 야곱에게, 또 그의 자손에게,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언약으로 세운 이 언약을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으로 이것을 정하시고, 두 번째 언약으로 이걸 정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뭐라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이제 쉽게 할게요. 쉽게. 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게 공통적인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이제 세우신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님의 그 피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깨달은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봐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참으로 예수께서 받으신 대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바탕 위에, 더 나은 언약의 바탕에 바로 할례 언약을 말해야 두 번째 언약이라니까. 아멘. 자, 성경에는 두 언약밖에 없다 그랬어요.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믿으면 아멘. 그런데 그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말할 때 두 언약밖에 없다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를 두 번째 언약으로 말하는 거야.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언약은 좀 이따 얘기할 테니까. 자, 알아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아까 저가 더 언약의 바탕 위에, 더 좋은 언약의 바탕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야. 근데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세우시고 이것을 두 번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세워진 언약이 새 언약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이 그 말이야. 아멘. 10절을 봅니다. 그다음에 뭐죠? 자,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읽어봐요. 자, 크게 읽어. 시작.
마음에 기록했다. 이거 막 그리고 우리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인다. 이걸 다시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쉬운 성경. 쉬운 성경으로 시작.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까는 그냥 언약이라는데 여기는 분명히 새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은 뭐예요? 마음판에 기록됐다는 거 아니야? 마음에. 아멘이죠? 첫 언약은 어디라 그랬어? 돌판이라 그랬잖아. 할렐루야. 이걸 마음에 기록해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좀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조금 가서 신명기 가서 봐요. 신명기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언약은 뭔가 봐요. 첫 언약.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의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호렙산은 시내산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요것까지 헷갈려. 목사님 시내산하고 호렙산 아니 같은 거예요. 다시 따라해요. 호렙산이 시내산이고 시내산이 호렙산이다. 시작. 모세가 시내산을 받아 시내산 자꾸 그걸 가지고서 강조하면서 이게 다르다는 얘기지. 같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다. 다시 모세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첫 언약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는 두 번째 언약인 거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언약 다 원시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맺은 언약이 할례 언약인데 이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그의 자손들과 세우는 거야. 아멘이죠. 그리고 이것을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이것을 두 번째 언약으로 정하시고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말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맺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알았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어장 그다음에 봐요.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여기 봐요.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조상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이 뭐야? 할례 언약이라니까. 이것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야. 그래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야. 아멘?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 그래서 뭐라냐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호렙산에까지 도착했어.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 여기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해가 되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시내산까지 왔는데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임시로 세운 언약이야. 임시로. 믿으면 아멘.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이해가 돼요?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지키라고 율법을 돌판에다가 새겨서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언약이 아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에서 아까 3절 했나? 읽었나? 이 언약은 읽었어. 자, 우리 수의사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언약이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쉽게 22절 봐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어디에 써서? 돌판에. 첫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것이 왜 흠이 있었느냐?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다시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봐요. 자, 이것이 왜 문제가 있었는가 성경에. 히브리서 시작. 만일 첫 번째 언약, 이 첫 번째 언약이 아무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겨날 이유가 없었는데 자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은 첫 번째 언약에서 결함을 발견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도 실수하시는가 봐요. 결함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런 뜻이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 알아듣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은 복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요. 첫 번째 언약은 두 번째 언약으로 나가는 통로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여긴 결함이라고 또 다른 성경에는 첫 번째 언약이 완전하지 않음으로 이랬다 이렇게 설명했어. 이해가 돼요?
완전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말씀했다.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를 터인데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멘이죠. 그 새 언약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디다 기록해?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첫 언약은 안 그래.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아멘. 히브리서 7장 28절 봐요. 문제가 뭐냐? 그래서 율법은 첫 언약에 아까 흠이 있었다는 흠이 뭐야? 율법은 첫 언약이요. 첫 언약은 한번 해봐요. 율법을 첫 언약으로 읽어봐. 시작. 첫 언약은 약점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죄인이잖아.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런 죄인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수없이 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도록은 못한다 이 말이야. 알아듣고 있죠?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가르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 에? 내가 여러분 마음을 바꿔놨으면 교회 나가겠어? 에? 안 나가지. 근데 내가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어. 이해가 돼요 지금?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그래서 여기 봐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이요. 이 첫 번째 언약이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기 위해서 누굴 세웠어? 아들을 세웠어. 아들 예수를 세웠단 말이야. 아멘.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새 언약과 첫 번째 언약이 다른 거예요. 완벽하신, 영원하신, 온전하신, 완전하신 아들을 세웠고, 이거는 뭐야? 흠이 있는, 약점이 있는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사람이 지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첫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를 씻어야 돼.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짐승의 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는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언약은 영원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그 두 번째 언약은 뭐야? 예수의 피. 누구의 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이루어 주시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달리게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는 거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다 이 말이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내가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해서 7년, 8년, 10년, 20년을 가르쳤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얘기했네. 입술로는 다시 앞에 봐. 앞쪽으로 가봐요. 거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서 가르침 받은 것들은 그것이 약점이에요. 그것이 한계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아멘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뭐냐?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성령으로 이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랬잖아. 믿으면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사람이 가르치는 거기가 한계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사람이 가르쳐. 근데 사람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약점이요. 다시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얘기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성경은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세상의 학문 중에서 최고를 철학이라 그래. 철학 위에가 신학이고 신학 위에가 성경,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학문은 성경에서 말할 때 세상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초등학문에서 죽었어. 그래서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의 철학을 쫓아가고 세상의 이념과 사상을 따라서, 공산주의 사상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것도 다 세상 학문, 초등 학문인데 그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었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철학을 쫓아갔었어. 내가 사람 말을 쫓아갔었어. 어떤 사람은 불교 신자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게 됐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다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됐어. 믿으면 아멘. 공산주의를 따르고 사상과 이념이 다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 그러니까 어때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사상과 이념이 다랐던 모든 사람들이 뭐요? 이거 다 버리고 예수 만나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게 진짜요. 바울이 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였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일을 가라 제가 일을 가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 오게 가뒀어. 근데 예수를 만났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 진짜가 뭐야? 여러분의 사상과 이념이, 여러분이 이제까지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신에 있는 것들이 내가 예수를 만나면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야 돼. 그게 진짜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터담해봐. 21절입니다. 21절에 자, 곧 붙잡지도 말고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배워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사상의 이념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 유럽으로부터 저 소련이 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로 막 휘몰아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데 공산주의 해가지고 선거한 나라에서 다 망한 거야. 다 망한 거야. 동유럽이 망하고 다 망한 거야. 그래서 소련이 망하고 다 변한 거야.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옳은 줄 알고 그걸 쫓아서 했다가 공산주의 그 이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말이야 그걸 쫓아서 나라를 갖다가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수없지. 캄보디아는 인구의 3분의 1을, 캄보디아 알잖아. 3분의 인구를 3분의 1을 학살해버렸어. 네? 소련이 여러분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200만 명이 죽은 거야. 네? 알아듣고 있어요? 공산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그리고 5년 후에 2천만 명이 죽었어. 그게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는 절대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자, 이런 거야 지금.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래 사람이 와가지고 주사파, 내가 주사파 가르쳐, 공산주의 가르쳐, 사회주의 이놈을 가르쳐, 그런 걸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따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믿으면 아멘. 시브리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에 그러나 이제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믿으면 아멘. 히브리서 10장 거기 보겠습니다. 8절에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쉬운 말씀으로 봐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시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모두 옛 언약인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인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번제든 속죄든 어떤 제사든 간에 이제는 짐승의 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옛 언약 율법에 다 드린 거예요. 아멘. 이제 이것을 폐했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깨달으실 바래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율법을 따라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온갖 모든 죄, 번제와 속건제와 모든 제사 종류가 있지.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이제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확실히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믿으면 아멘. 그래서 바로 아들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은 내가 얘기했어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최고의 언약이요. 이것은 마지막 언약이야. 마지막. 무슨 언약?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하신 마지막 언약이고 최고의 언약이고 언약 중에서 뭐라 그랬어요? 끝판왕이야. 끝판왕.
알아듣고 있어요? 이걸 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오게 됐느냐, 그 지금 과정을 줄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멘? 이해가 되죠? 깨달아지죠? 정말 중요한. 그리고 첫 언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돌판에다가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을 이제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거야. 이거 첫 번째 언약이다. 이거는 뭐야?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임시로 주었던 언약이었다 이 말이요. 이제 확실히 정리가 됐어요? 이것은 뭐요? 짐승의 피요. 이건 뭐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언약을. 그래서 봐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히브리서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림으로써 누가?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란 말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영원한 언약의 피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자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오직 이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우신 최고의 언약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새 언약으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새 언약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새 언약은 뭐라 했어요? 또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면서 자기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다. 기억해요? 기억해요? 반드시 여러분 6가지 기억해야 돼. 다시요. 새 언약은 예수 피로 세우신 최고의 언약이다. 두 번째,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시고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다. 그 다음에 따라서 새 언약은 말한다. 새 언약이 뭘 말하냐?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새 언약이 말한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한 뜻이 뭐야? 첫 번째 것을 펴고 두 번째 걸 세우는 거야. 첫 번째 거 뭐야? 옛 언약을 펴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걸 세우시려고 오셔가지고 죽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 언약은 말한다. 뭘?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세 번째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서 새 언약으로만 하나님과 내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질 수 없는 우리를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나를 맺어줬단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새 언약으로만 하나님과 내가 맺어질 수 있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랬잖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멘.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새 언약으로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새 언약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아직 한국교회가 아직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기독교 방송에서요, 일주일에 많게는 5번 나가서 이거 설교하고 계속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새겨졌어요? 마지막 6번째, 여기 봐요. 이 새 언약은 뭐냐? 오직 예수님의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는 진리만 있다 그랬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새 언약이요. 다시, 이 새 언약이 뭐야? 오직 진리 중에 진리가 새 언약이요. 예수님 안에는 진리만 있다 그랬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진리의 법이요. 이 새 언약이 뭐요? 생명의,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믿으면 아멘. 이제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기적이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새 언약을 핵심을 딱 이렇게 말할 수 아무도 없다니까. 정말 목사님이 교만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다 가르쳐주고 주신 걸 여러분에게, 이 핵심을 지금까지 7, 8년 동안 전해온 그 모든 새 언약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 한마디로 전해준 거야.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새 언약으로만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어떻게? 이 새 언약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어. 새 언약으로만 이 진리로 사는 방법은 오직 새 언약밖에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뭐냐? 새 언약이야. 이제 알았죠? 성경에 나온 생명의 성령의 법 몰랐잖아.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이것이 새 언약으로 사는 길이란 말이야. 이 새 언약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기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 진리의 법이라 그래. 진리의 법. 무슨 말? 무슨 법? 진리의 법이라. 말라기 2장 6절이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걸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바라요. 이제 구분이 확실히 됐죠? 아멘.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저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멘이죠?
금요일날 우리 철야 마치고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 그래서 잠을 안 재우시면 제가 기도해요. 너무 피곤해, 잠 못 자니까. 제가 5kg 빠져, 5kg가. 5kg 빠져서 이제 옷이 너무 크잖아. 이게 커 보이지? 안 커 보여? 아니, 눈이 있으면 좀 봐봐. 배도 좀 들어갔잖아. 5kg 빠졌다니까 그러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잠을 안 재우니 어떻게 해? 그래서 할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네가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해? 내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 아유, 참. 나 하나도 건사를 못하는데 내 백성을 구해요? 무슨 뜻인가? 내 양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양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아멘? 밀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정확히 안 가르쳐주면 난 몰라, 무식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 내가 어떻게 하나님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말하라. 그 말의 핵심이 뭐였냐면 떠나지 말라고 말하라. 여러분, 더 이상 교회 떠나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마. 떠나지 마세요. 주의 음성을 저한테 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나한테 아니 떠나는 사람 어떻게 붙잡아요? 가면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말하래요. 반드시 네 양은 네 목소리를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너는 선포해라.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떠나지 마. 떠나지 마. 대답도 안 하네.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 떠나지 마세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박수 좀 해봐.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떠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떠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책임지리라. 아브라함에게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삭에게 얘기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기억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백배로 축복했어요. 떠나지 마세요. 내게 말씀하신 응답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이, 나 쪽팔려요. 나가면 나가는 자존심이지. 나도 나 싫다고 가는데 뭘 붙잡아요. 얘기하래. 떠나지 말라. 떠나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떠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선포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돼. 나는 반드시 주의 음성을 전했기 때문에 떠난 것에 대한 그 책임,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니 그 후로는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고 나는 책임이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걸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아셨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성경에는요. 자 마태복음 봐요. 25장 해주세요. 자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이. 누가 구분해요? 누가?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아멘? 목자가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지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측을 해본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 네가 네 양들을 불러라.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 그랬잖아. 하나님 우리 신정수 권사 내가 사랑하는 양이죠. 정말 나와 함께 있고 정말 충성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신정수 그럼 양이야. 여기 우리 진영 권사가 있는데 미안해 예를 들거니까 또 시험 들어서 또 떠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같이 봤는데 아니요. 목사님 말씀 전하면 아멘이라고 받아는 게 아니라 맨날 눈을 뒤집어 까고 있어. 내 양 아니요. 그러면 내가 부를 수 없잖아. 하나님이 목자를 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양이요. 그럼 양은 어떻소? 오른쪽에 세워. 오른쪽에. 이게 양이요. 양. 그러면 왼쪽에 잡아. 그 다음에 33절 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 왼편에 돼. 이게 양이 아니라 염소예요. 염소. 아멘? 그럼 보세요. 34절에 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누가 있어? 양이 있어. 그 오른편에 있는 자가 뭐라 그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복을 주셔. 아멘이죠? 그러면 염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왼쪽에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1절에 봐. 또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내 말이 아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이 뭐예요? 이건 우파요. 우파. 세상에서 말하는 저 왼쪽은 뭐예요? 이건 좌파요. 좌파. 에? 그러면 세상에서 말할 때는 우파는 보수고 좌파는 진보 이러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우파 좌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 우파, 왼쪽에 서 있는 좌파는 뭐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우파여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다 우파요. 오른쪽에 있는 거 양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예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안 들어. 아까 했잖아요. 세상의 초등만문,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념,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지식, 이런 거 있잖아. 이거가 따르는 거예요. 이거 큰 염소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초등만문, 세상의 초등을 내려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 물어볼게. 예수를 선택할 거요? 민주당 선택할 거요? 대답해봐. 거짓말이야 진짜요? 내가 다시 예수를 선택할 거요? 국민의힘을 선택할 거요? 믿어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이요, 양이요. 근데 난 죽어도 국민의힘이요. 넌 지옥 가. 난 죽어도 난 민주당이요. 넌 지옥 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나는 국민의힘 당이요. 나는 민주당. 당신 지옥 가. 우리 안에는 예수만 있어야 돼. 제발 깨달으실 바래요. 그걸 왜 못 내려놔?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확실히 하나님 만약에 선택하라 한다면, 네?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하나님 너 예수 선택할 거요? 너 갖고 있는 거 네 출신 자랑하면서 그거 선택할 거냐 말이야. 뭘 선택할 거예요? 예수 선택해. 우리는 무조건 예수요. 아, 믿으면 아멘. 아멘 잘하지. 아멘 잘해. 근데 실제는 뭐야? 안 그래요. 실제는 예수 없어. 나는 민주당이요. 난 좌파요. 난 그로 가. 지옥 가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목자니까 분명히 가르쳐라. 가르치지 않은 네 잘못이 있다. 떠나지 마 제발. 목자 믿어. 내가 목숨 걸게요. 나 여러분의 미래와 가정과 자녀를 목숨 걸 테니까 목자 믿고 따라와.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 모르냐는 말이에요. 왜?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봐.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봅니다. 요한일서 5장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 다 수손 들고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크게 해봐. 진짜만 크게 해봐. 가짜들 하지 마. 진짜 성을 거자. 나는 시작. 더 크게 해요. 믿어요? 자랑스러워? 그게 자랑스러워야지. 그런데 뭐야?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어. 현대는 생긴 봐. 뭐라고 해서 끝나?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 온 세상은. 아멘이에요? 정당 안에 예수가 있어? 아니요, 없어. 그 새끼들은 자기 욕심밖에 없어. 자기 욕심으로 정권 잡으려고 다 국회의원 뺏어달라고 하는 욕심.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 다 똑같아. 다 삭았어. 그들은 예수가 없어. 온 세상은 다 마귀 지배 아래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께 있어. 속해 있어. 아멘이죠? 이거 잊지 마라. 그러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5절인데 요한복음 8장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를 책겠겠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아. 진리를 말하면 믿지 않아. 왜 안 믿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해. 오히려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좋아. 진리를 말하는데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그 다음에 봐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한장하는 거지. 그렇게 말해. 새 언약이 뭔지를 그렇게 말해. 막 은혜 받았대. 아유 목사님 난 이 복음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만나서 새 언약 처음 들었어요. 이 복음 이제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최고라고. 아, 난 그 말 믿고 그냥 감동을 받았잖아. 그 말 믿고 밥도 2그릇 먹었는데. 야, 그런데 그냥 인사도 없이 말도 없이 가니까 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거 뭐야? 그 안에 뭐가 없어? 예수 없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봐. 너희는 너희 아비 왜 들을 줄 몰라? 왜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원래 우리가 다 죄인 아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있잖아.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아멘? 원래부터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들은 척 은혜 받은 척 유신의 생각으로 막 깨달은 척 하지만 실제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지.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여러분도 솔직하게 대답해. 교회를 떠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떠났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떠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떠난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 떠난 거예요? 그 성령께서 떠나고 시킨 거예요? 마귀 역사요? 마귀 역사지. 나는 떠난 사람이 떠난 거 괜찮아. 근데 여러분, 교회는 내 평생에 천국 가는 것과 직결되어 있고, 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내 영혼이 달린 문제예요. 아무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아무 목자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교회와 목자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목자 만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그렇다고 좋은 목자 좋은 교회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잖아 우리가. 아멘? 그러면 자기의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여기서 10년 20년 신앙생활했어. 그러면 목자를 믿어야지. 그러면 교회를 떠날 때 내가 묻고 싶어. 한 번 1시간만이라도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해 본 적 있어? 아니,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3일 금식,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교회 올 때마다 이런 갈등이 느껴져요. 갈등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단 3일 일주일마다 금식을 해봤냐고. 교회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하냐고 안 하잖아. 그냥 순식간에 목사님이 애국 운동한다고 이를 하나 붙여놨다고, 그리고 자기 사사가 2년만 받지 않다고 샥 떠버려.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요? 아니잖아. 아멘이죠? 내가 여러분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 억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확실히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장난인지 마귀가 역사하는 건지. 아멘이에요? 왜 그것도 10년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도 분별 못하단 말이야. 어느 교회 갈 거야? 또 그 교회 갔다가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막 갑자기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막 얘기하면 여기도 그러네 또 갈 거야? 자,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이 없어. 알아야 돼요.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무슨 협박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 나 가르쳐라. 그리고 떠나지 말라고 말해라. 네 입으로 떠나지 말라고 말해. 나 자존심 있는데요. 네 자존심보다 그 생명이 더 중요해. 내 자식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축복할 거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말씀하셔서 약속했어. 저기 방송실에 보여줘. 내가 여러분 미리 다 하나님 말씀했다고 수없이 여러분에게 했어요. 내가 이 애국운동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다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내가 애국 홍해의 비밀 하면서 얘기했어.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래서 내가 마음이 변하면 죽는다 설교했지. 들었지? 그 다음에 봐봐. 또 벌써 생각의 무덤에서 나오라 그랬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의 원수라 그랬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다 미리 설교했어. 내가 여러분 예고 나기 전에 여러분의 이렇게 서면서 왜 하나님이 나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이걸 보여주셔. 뭘 보여줬다 그랬으니까. 아니 사람들이 안 주는데 먼지가 더 날아간다 그랬잖아. 먼지가 돼서 기억나요 안 나요? 미리 다 얘기했잖아. 먼지가 더 날아. 근데 나는 그 뜻을 몰랐어.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먼지가 더 날아가는구나. 난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지? 근데 아니요. 실제로 그 앉아있던 사람은 실제로 먼지가 더 날아가더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고 내게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만 여러분을 가르쳤잖아.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내게 보여주신 것만 여러분에 말했잖아. 내가 언제 다른 말 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가지고 10년 가까이를 나는 누구 책도 어떻고도 보지 않고 내게 주신 음성을 두고 설교했어. 그대로 이루어졌고. 아멘? 근데 그걸 못 믿어. 난 너무 깜짝 놀랐어. 나는 지난 설교 듣다가 깜짝 놀랐어. 야, 그들이 이 말씀을 그때 깨달았으면.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8장 봐봐. 43절.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무 가슴이 아파. 요한복음 8장 37절 봐요. 그러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어. 우리 안에 뭐 있어? 사상과 이념이 가득 찼어. 공산주의 가득 찼어. 자유주의 이념이 가득 찼어. 다른 생각이 가득 찼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단 말이야. 그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새 언약이에요. 알아듣고 있나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 너희가 듣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 속하지 않았다. 마귀에 속한 자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오른편에 있는 자가 뭐예요? 양이요. 양.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다시 요한복음 10장 봅시다. 거기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봐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그 위에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그 윗줄에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양은 뭐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목자가. 그 다음에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자 음성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다른 목사 음성만 듣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거기 6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새 언약을 들었으니까 확실하게 깨달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새 언약 복음이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 안에 이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 새 언약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새 언약밖에 없어. 온전히 우리가 이제 이걸로 우리가 나아가자 이 말이요. 아멘이죠? 반드시 양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이요. 아멘이죠? 반드시 양은 오른편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파는 뭐예요? 양을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좌파는 뭐예요? 염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요. 아멘. 예수가 없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우파는 뭐예요? 다 예수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양이고 오른편에 서 있는 자다.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둘 곳이 없어. 얼마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악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택해서 마음에 할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졌어요? 박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